오늘은 이제 민수기 11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게 보면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장 11절부터가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 40년, 어떻게 정확하게 보면 한 39년일 겁니다. 39년 광야 방랑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이제 이 중간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할 때에 그들은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죠? 성막 위에 구름이 쫙 떠오르고 그리고 제사장의 은나팔 신호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행군 순서에 따라서 200만이 넘는 그 엄청난 인구가 쫙 이동을 할 때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엄청 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설레고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벅찬 심정으로 아마 광야 여정을 출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코스는 여러분 어디냐면 10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출발한 날짜가 출애굽 2년 둘째 해 2월 20날에 20일에 구름이 떠오르면서 이제 출발을 했고 이제 첫 번째 코스가 여러분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래서 이 첫 코스를 물론 짧은 코스도 있고 긴 코스도 있지만 이 성경을 이제 좀 단락을 나누었을 때 첫 번째 이제 코스로 기록한 것이 어디냐면 시내 광야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바란 광야까지 가는 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코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2장 제일 마지막 절 12장 16절에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해서 이제 중요하게 갔던 첫 번째 코스가 어디냐면 어디까지였다고요? 바란 광야였다는 거예요. 지도에서 보면 바란 광야는 사실은 정확한 어떤 성읍이나 어떤 구체적인 지명이 아닙니다. 광야니까 넓은 이제 사막 지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로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대충 시내산에 출발해서 첫 번째 코스가 이제 바란 광야,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 코스였다라고 보여지고 그 바란 광야의 중요한 지점이 어디였냐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지점이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민수기가 이제 13장, 14장으로 거기 넘어가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죠. 그럼 무슨 사건인지 기억하시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입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제 10장에서 12장까지의 이 석장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 것이 이제 주요한 첫 여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한 며칠 걸릴까요? 지금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1장 2절에 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호렙산이 시내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바란 광야까지 며칠 걸렸다고요? 예, 10하루 길. 11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1장, 12장의 내용이 뭐냐면 10하루 사이에 11일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이 두 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시내 광야를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대와 설레임 속에 출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감격, 설레임 또 기대는 금세 뭐로 바뀐 줄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11장 1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발하자마자 첫 번째 나오는 기사가 뭐였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평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불만이 생겼는지, 원망이 생겼는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이 불평과 원망이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어떤 말로 원망했어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했다, 비평했다, 이런 말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있는 이 악한, 내재되어 있는 악한 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10장에서 모세가 출발하기 전에는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사람과 이런 말들을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말들을 10장 후반부에 나누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축복의 정반대의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한 말, 불평, 원망이 왜 문제인지 좀 집중적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악한 말과 불평, 원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일까요? 없던 것이 그냥 그 독특한 상황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원망, 불평은요, 우리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마치 DNA처럼, 유전자처럼 내재되어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 바다를 다 건넌 뒤에 며칠 만에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때도 똑같이 3일 만에 불평합니다. 왜? 마실 물이 없어서, 쓴물밖에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곳이 이제 마라라는 장소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이제 불평하기 시작했고, 지금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도 3일 길을 걸었는데 이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있는 작심삼일이란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적용되는 법칙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누구에게나 다 작심삼일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DNA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았던 일, 누군가에게 도움받고 은혜 받았던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내가 당했던 것, 내가 받았던 상처, 아픔은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 습성들이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제대로 얻지 못했던 것, 손해봤던 것,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실수와 잘못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 원망과 불평, 이 악한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또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압니까? 우리는 이 원망이나 불평을 말로 하는 이런 일들을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뉴스를 보면 훨씬 나쁜 놈들이 많으니까. 아니, 나는 저런 죄인은 아닌데. 그죠? 남한테 막 해를 끼치고 또 해치고 빼앗고 죽이고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하는 그런 아주 나쁜 놈들에 비하면 나는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우리가 하는 이 말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은 별로 악하지 않다,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문제가 뭘까요? 오늘 다시 1절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 말로 하는 원망과 평가를 2번이나 걸쳐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해요?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진노보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 하는 말로 서로 자기들끼리 원망하는 말, 모세에게 대해서 불평하는 말,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악한 것들과 또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이 나쁜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아주 강력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도 또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로 징계를 하셨습니까? 불을 붙여버리셨어요. 불로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한쪽에 불이 붙었고 그 불 때문에 이제 이 첫 코스, 첫 번째 이 장소의 이름이 뭐가 되고 났습니까? 다베라라고 되어버렸어요. 홍해를 건넌 뒤에 마라가 첫 번째 장소였던 것처럼 신의 광야를 출발하고 첫 번째 장소가 다베라가 되어버렸어요. 다베라라는 뜻이 뭐냐면 불사른다, 이런 뜻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악한 말과 이 불평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평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결국 신명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13장, 14장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12명 정탐꾼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10명이 악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악평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 인생은 끝이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방황의 출발점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신명기의 내용이 과연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비추어 보는 그런 말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악한 말과 원망의 불평의 원인, 문제가 여러분 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6절 본문을 보실까요? 4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다베라의 불은 금방 꺼졌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는 이제는 또 다른 원망을 낳기 시작합니다. 어떤 불평이 생겼죠? 4절부터 오늘 새롭게 이제 나타난 불평은 뭐에 대한 불평입니까? 쉽게 말해 음식에 대한 불평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준다고 짜증내면. 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4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4절의 말씀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특별히 항상 보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소수에서 출발해요. 그죠? 근데 이 다른 인종들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던 애굽 사람들이거나 또 그 주변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 보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던 이방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 지금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불평을 해요? 뭐라고 불평을 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맨날 똑같은 것만 주니까
고기 좀 달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공짜로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거기도 참외가 있었나 봐요. 하여튼 부추와 파와 마늘들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그때 막 힘도 세고 정력이 넘쳤는데 지금은 힘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맨날 뭐만 먹어가지고 맨날 만나만 먹어가지고 힘이 없다. 이렇게 막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4절을 제대로 못 읽고 넘어갔네요. 이 이방인들, 섞여 들어온 이방인들이 원망을 시작했는데 이제 누가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이제 따라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원망하는 것과 불평하는 이 일들은 금세 번져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원망과 불평은 이제 누구에게까지 전염되는지 아십니까? 지도자인 모세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9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10절,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은 더 놀랍습니다. 다 같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떤 기분입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명령 따라 저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것만 해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많은 인생들, 이 사람들의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누가 받아요 지금? 모세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 안에도 지금 원망과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도 자세히 보세요. 전부 원망 불평하니까 주어가 뭘로 바뀝니까? 내가 다 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망 불평이 있을 때 특징인 거예요. 전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 전체를 감염시켜버렸고 지도자마저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불과 여러분 출발한 지 3일 만에 열하룻길 가는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다시 하나 언급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요, 매우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진리를, 진실들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은혜들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5절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다. 아까 백성들이 원망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때 먹은 건 너무 기억이 나서 그때 참 맛있었는데 그것만 기억해서 뭐라고 왜곡시키냐면 값없이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공짜로 밥 얻어 먹었습니까? 어떻게 밥 얻어 먹고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들은 아주 심각한 노예 노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지배 아래서 먹고 살았어요. 그나마 그러나 애굽은 먹을 음식들이 아무래도 식품들, 채소들, 고기들이 좀 많았던 편인가 보죠. 그러니 다양한 음식들을 먹긴 했지만 그들이 공짜로 먹은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얻어먹은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기억을 뭐라고 왜곡시킵니까? 값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일부 탈북자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대요. 한국에 와서 이 경쟁사회, 자본주의 경쟁사회에 사는 게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끼리 북한에 있을 때가 나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네,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약간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그게 진짜 나은 겁니까? 아니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진짜 더 나았던 것처럼 죄악 아래, 압제 아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 나았던 것처럼 이렇게 기억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왜곡시키고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7절, 8절에도 보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출애굽기 16장에도 사실 나왔던 거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때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왜 이름이 만나라고요? 맛이 나서가 아니라 이것이 뭐지? 라고. 예. 처음 보는 물건이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뜻이 만나였어요. 근데 그 만나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냄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 출애굽기에서는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세상에서 다 먹어보지도 못했던 생전 처음 먹어보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었다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 그런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니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지나갔지만 6절에서 어떤 원망불평했을까요? 뭐라고 하냐고. 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원망불평합니까? 우리는 이것밖에 없다. 예? 지겨워 죽겠다.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너무 지겹다. 물린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그렇게 싸구려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취급하게 될까요? 싸구려로 취급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공짜로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죄와 심각한 잘못에 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줘요. 마지막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 악한 말이 여러분 결국 어디에서 온 걸까요? 여러분 이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마귀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진리를 왜곡하고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말과 원망, 불평은 여러분 불신앙에서 온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반역으로 범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이 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악한 생각들과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앞서 봤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것, 내가 내뱉은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어떻게 됩니까? 금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집에서 여러분 가족들이나 자녀들 앞에 교회 욕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들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적인 인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말이, 우리의 말과 생각들이 내뱉어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수레바퀴를 불살을 수도 있다라고 야고보는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한 청년이 목사 안수까지 받은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 친구는 늘 불평 원망이 가득한 친구예요. 자기의 실력이 뛰어나고 자기가 아는 것이 많고 영어도 잘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가는 교회마다 늘 뭔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잘못된 걸 찾아요. 조금만 자기가 손해볼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도 오래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1년 이상 있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이 설교 그 친구가 지금 볼까봐 좀 그런데. 봐야 돼요, 사실은. 봐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해도 안 듣더라고요. 우리의 평소에 이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여러분 과연 은혜와 감사로 차 있는지 원망과 불평으로 차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누구한테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십시오. 혼자 내 속에서 내 입술로 말하는 것들이 과연 은혜나 감사를 말하고 있는지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우리의 이 평소의 감정과 우리의 언행이 말의 습관이 바로 원망과 불평을 더 키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예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뭔가 판단하는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1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보시죠.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원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들의 원망은 누구한테 원망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지만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원망하는 겁니까?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도자들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반찬 준다고 엄마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원망은 여기서 원망했다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11절도 보실래요? 1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물론 모세도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 안에도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걸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 원망 생길 때 하나님께 하십시오.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입니다. 14절 15절 보실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어떻게 기도 이어갑니까? 그냥 원망 불평으로 끝내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기도가 어떻게 이어질까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로 이어지잖아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심지어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망정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물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때를 쓰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때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결국은 그 일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도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내 속에 있는 이 아픈 마음을 불평을 토로하고 뭔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원망 불평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같은 사람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을 이렇게 죽여주세요. 이렇게 심판해 주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해도 될까 싶을 만큼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의 온 감정을 막 토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받아주시잖아요. 믿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책망하시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 불평, 원망 이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도록 다 받아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속에 위로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솔직히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압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만 하나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해주셔. 네. 설교하면 자꾸 반대로 설교하게 만드셔요. 내 마음은 지금 이런데 막 원망스럽고 밉고 막 힘들고 막 너무 낙심이 되고 이런데 하나님은 자꾸 말씀만 전하면 딴 얘기를 하라고 하셔. 성경은. 결국 제가 그걸 느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원망, 불평, 이 아픈 마음들을 자꾸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견디고 인내하고 복종함으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부터 어쩌면 원망과 악한 말과 불평으로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에게도 있는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솔직히 인정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오직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힘들어도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능히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